자, 오늘은 이제 3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라. 그런데 모세가 갚아야 될 원수가 누군가 하면은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갚아야 될 원수는 누구의 원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미디안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한테 말하는데 갚아야 될 원수가 누군가 하면은요, 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전하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와의 원수를 갚되. 자, 모세가 갚아야 될 원수는 또 누구라고요? 예, 여호와의 원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미디안이라서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이고요. 또 하나 누구의 원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면 미디안은요? 미디안은 어떤 사람들이죠? 창세기 2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 그러면 또 누가 연결이 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또 연결이 됩니다. 모세가 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미디안으로 가죠.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잖아요. 이 미디안하고 이 모세하고 연관이 있고요. 이 미디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실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 부올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해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달라? 저주해달라고 그랬죠. 저주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게 됐죠.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발락을 떠나게 돼요. 떠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돼요. 그리고 발락은요, 이 발람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립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싯딤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의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인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죠. 그때 누구를 초청하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여인들을 따라가서 바알의 신전 앞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아주 즐겁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까지 하죠? 절까지 해요. 바알에게 절까지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화가 나시죠. 진노하시죠. 그래서 연병으로 몇 명을 쳐요? 24,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죽여요. 이때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시므리라고 하는 지도자가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미디안의 수령이죠. 수령의 딸이에요. 이 고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는가 하면은 비나스, 오늘 성경 말씀에 6절에 나오는 비나스가 보게 되죠.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창을 가지고 찔르죠. 두 사람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쳤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볼의 사건은 음란의 사건, 우상 숭배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더럽힌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죽이시고 미디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민수기 25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라. 그 당시에는 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늘 이 본문에 와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음해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원수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든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든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에서 미디안을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원수를 갚아라. 그래서 원수를 갚게 되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미디안을 치게 되는데 어떻게 치라고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라. 그래서 12지파니까 12,000명을 뽑아서 무장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은요,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내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아까 생각나죠, 그렇죠?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전쟁에 누가 대표자로 나가죠? 지도자로 비느하스가 나가게 됩니다. 뭘 가지고 나가요?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지금 지휘관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 되어서 나팔을 불게 되면 공격을 하고요, 나팔을 불게 되면 후퇴를 하고, 나팔을 가지고 신호를 하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느하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명 데리고 나가라고요? 12,000명. 미디안은 얼마나 될까요? 미디안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8절에 보니까요 5왕이 나옵니다. 5왕. 그러니까 미디안의 왕이 5왕이에요. 5왕이 합쳐서 이제 미디안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5왕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미디안의 숫자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왕이 5인데 뭐 12,000명만 되겠습니까? 백성이,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그 많은 미디안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5왕과 싸워야 되는데 몇 명 가지고요? 12,0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누가 사실은 지휘관이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사실은요, 모세죠.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되어서 전쟁에 지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이루셨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고, 또 군인들이요, 누구의 말을 잘 듣겠어요? 지도자가 그동안에 모세였으니까 모세의 말을 잘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느닷없이 비느하스가 나가서 지휘를 한다고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지휘관이 누가 되어야 돼요? 모세가 되어야 돼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나가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정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기 싫으면 누구를 보내셔야 돼요? 여호수아.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내야 됩니다. 더군다나 비느하스, 아까 말씀해 보았잖아요. 바알보올의 사건 때 미디안의 5왕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세 번째 수르잖아요. 수르 왕의 딸을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찍어서 죽었잖아요.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를 죽였습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고스비라고 하는 이 수르의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열이 나가지고 가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봤잖아요. 그러면 미디안의 왕인 중에 한 사람인 이 수르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비느하스는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 딸을 죽인 원수잖아요. 지금 비느하스가. 그러면 수르가, 비느하스가 전쟁에 왔다, 이스라엘의 군사로 왔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다, 그러면은 이 수르는 누구부터 죽이려고 하겠어요? 비느하스부터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나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만약에 죽게 되면 지휘관이 죽는 거잖아요. 지휘관이 죽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 12,000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러 나가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여호수아 보러 나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보러 나가라고요? 비느하스 보러 나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자기가 지휘관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을 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와 또 신호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12,000명만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5 왕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을 진멸하기 위해서 나가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싸워야 될 미디안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싸워야 될 미디안이 있어요. 사탄, 세상의 유혹, 그렇죠?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과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지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나도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죄의 유혹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요.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싸워야 되고요. 세상의 유혹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비느하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어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 레겜, 수룩, 후루, 레바, 그 다음에 누구까지 죽였어요? 발람까지. 그렇죠? 발람까지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해가지고 왔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살랐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대승리.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도 싸움에서 이겨야 되죠. 사탄의 유혹과 세상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도 내가 싸우겠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또 내 속에서 어떤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 도와줄 것이다.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대승리를 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죄 범하지 않도록요. 오늘도 살아가실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아마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돈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맞서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오늘 한 날도 살아가시는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